여러분은 혁명과 개혁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달걀을 깨는 방식에 따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달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깨는 방식이 다릅니다. 밖에 외부의 힘으로 달걀을 깨면 이 달걀은 병아리가 될 수 없고 후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말하고, 개혁은 병아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달걀을 깨우고 나면 그게 개혁이 되고 병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참 비유를 잘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가치는 개혁도 아니요 혁명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파괴입니다. 이 파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질을 찾기 위하여 모형을 깨트리는 것, 이게 파괴입니다. 본체를 찾기 위하여 그림자를 없애는 것, 이게 파괴입니다. 진짜를 얻기 위하여 가짜를 부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치의 파괴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 파괴를 자기 사업에 적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식당을 운영할 때 대부분의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식당들은 세상의 트렌드가 무엇일까, 요즘 사람들의 입맛은 무엇인가 하면서 트렌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 유행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맛은 뭘까 도대체? 그것을 고민해서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음식 재료 본연의 맛, 고향의 맛,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음식을 5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 메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50년 전에 맛봤던 음식을 지금도 볼 수 있고 그 본연의 재료의 맛을 살리니까요. 이게 바로 상식 파괴입니다. 트렌드 파괴라고 말하죠. 본체를 얻기 위하여 모형을 깨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2번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켰다라고도 말합니다. 횟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대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헤롯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이두메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 집단의 어용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대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준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죠. 왜냐하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성전에다가 13개 종류의 헌금함을 두고 성도들의 돈을 착취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줍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성전을 지었던 목적 자체가,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그게 왜 안 보였겠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당시에 그 환전,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성인 남자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들이 가져온 동전은 로마의 데나리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 속전죄, 속전을 의미하는 성전세를 내야만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은 로마가 사용하는 데나리온입니다. 아테네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크마였어요. 이 두 가지 동전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동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문기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런 동전을 성전세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이 동전을 환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또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소와 양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 먼 거리 수백 킬로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퇴짜를 놓습니다. 그럼 그들은 성전 마당에 있는 소와 양을 바꿔주는 사람에게 가서 다시 흠이 있는 양을 팔고 흠이 없는 양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동전을 환전하는데 50% 이상의 마진을 먹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모든 장사 권한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친인척에게만 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버린 겁니다. 이걸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성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후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아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자존심이라는 밥그릇, 내 이익이라는 밥그릇을 딱 건드리면 사람은 돌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은 안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교회와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써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표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의 제목을 성전정화, 성전청결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이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교회는 사람의 환심을 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고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거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쭉 나간다면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에 목숨을 거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초기에 가서 한번 엎어버리셨지 않습니까? 또 말기에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야만 돼요. 근데 하나도 바뀐 게 없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성전이나 교회는 사실은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을 보면 쩔쩔맵니다. 왜?
그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갈까봐 환심을 사려고요. 혼내지도 못해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책망도 못합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것,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려고 이렇게 목숨을 거셨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정의와 공평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정말 공의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맡기게 되죠.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신문의 사설 제목을 하나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이 신문에서 사설을 쓰는 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할까. 탄성이 나오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자기 발등을 찍어서 망한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들은 그걸 누리다가 타락해서 망하고 부패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는요? 그런 보수를 욕하다가 자기 발등을 찍어서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광우병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많이 말했습니까? 특별히 진보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미국에 여행 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다 걸린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특수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를 다 외국어고등학교에 보낸 겁니다. 보세요. 진보는 자기 발등을 찍어서 망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를 통해서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요? 만약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공의와 공평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공평해져야 되고 공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부르짖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 가치나 최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도덕적인 집단, 윤리적인 집단으로 머무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공의와 공평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되며 구원이 있어야 되며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래서 성전 정화, 정결이 아닙니다. 성전 파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파괴가 무엇이라고요? 본질을 찾기 위하여 모형을 깨트리는 것, 본체를 찾기 위하여 그림자를 지워버리는 것, 진짜를 얻기 위하여 가짜를 부수는 것, 그게 바로 파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성전 파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왔으니 모형인 성전은 이제 물러가라는 겁니다. 실체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모형되는 어린 양의 제사는 바쳐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실체 대신 제사장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은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실체가 왔으니 모형은 물러가라. 이게 성전 파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성전에서 약 25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가면서 잡아댔지요.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실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상을 엎으시면서 그 채찍으로 내쫓으면서 정결해라, 깨끗하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체 대신 내가 왔으니
하나님 구약의 성경에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의 실체인 내가 왔으니 어린 양은 이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드렸던 제사장들은 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모든 제사를 드렸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었던 그림자가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실체이니 그림자는 물러가라. 내가 본질이니까 모형은 가라. 내가 진짜이니까 가짜는 파괴되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득을 보면 안 된다. 사람의 환심을 사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이 여기다 목숨을 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형인 성전은 파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락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 건물 또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체이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을 다 한 겁니다. 목사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피 흘림이 없어도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 장면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헐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리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라는 의미죠. 그러면 일으키리라. 이 헬라어 에게로라는 단어는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파괴하라. 성전 대신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사흘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깨끗해야 합니다.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모형은 파괴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파괴하면, 성전된 나를 파괴하면 사흘 만에 내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이 성전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모형이 너무 많아요. 이 모형을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것. 그래서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체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게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이 윤동이를 파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역의 목사의 목회에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과정에 있지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목회 성공입니까? 한번 묻습니다. 아닙니다. 교인을 10,000명, 10만 명 모으면 그게 정말 목회적인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내리는 목회적인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야, 저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은 참 좋다. 저 목사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참 믿고 싶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믿어진다.
그리고 저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제 목회의 성공입니다. 제가 실체가 아니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이 땅의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직분이 불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분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 모형의 일을 통해서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는데 따님이 옆에서 아주 극진히 돌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들만 있어서 딸이 있는 기쁨을 모르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의지가 되는 겁니다. 따님이 너무 잘하고 오래간만에 흩어졌다가 다시 투병 기간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모녀 기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의지하고 따른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몸은 아프시니까. 그런데 딸이 며칠 전에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엄마, 나를 의지하는 건 참 좋은데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머니, 엄마, 나를 의지하는 건 참 좋은데 이제 엄마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러더랍니다. 그 딸이 자기를 파괴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렇지, 맞아. 이제 내 하나님을 찾아야지.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지. 정신이 확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파괴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얻어서 구해야 되는 것을 자식에게 구해요. 부모에게 구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해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사람에게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이 그 따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도 이제는 너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격려와 고백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충격적인 아주 감동적인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009년도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에서 했던 예화였습니다. 이게 자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 창립되고 4년째 되는 해 교인들은 1000명이 넘었답니다. 지금의 100주년 기념교회죠. 그래서 전 교인들이 숙명여대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전 교인들이 한 거예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합쳐서 수련회를 했는데 참 은혜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련회 도중에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수련회 도중에 사망한 겁니다.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수련회 하다가 아이가 사고로 죽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시신을 교회에 안치하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민홍군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정석기 집사님이 자기 아들의 관을 놓고 발인 예배 드릴 때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 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 교인으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나 세상에 굳은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에서 죽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례 기간 중에 보여주신 교우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5가지를 말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신앙 고백이 신앙적 파괴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 아이에게 줄 것 마냥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 파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윤리적인 이야기도 아니었던 겁니다. 실체이신 내가 왔으니 가짜, 모형, 그림자는 다 사라지라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혹시 모형들이 있다면 무엇이 모형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하나하나 깨고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파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실체이니 모형은 깨트려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깨어라, 부수어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라는 모형, 부부라는 모형, 가정이라는 모형, 교회라는 모형, 직분이라는 모형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하나 깨트리게 하시사 이것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형인 부모가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